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정리 설교를 끝내고 다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65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우 기쁨의 찬양입니다. 시편 하게 되면 우리 다른 시편들 보게 되니까 다 힘들었죠. 막 탄식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만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실제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로 많이 차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죠.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시편에서 찬양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밝은 찬양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특별히 65편부터 68편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편을 시작한다는 것이 추석 명절도 이렇게 하고 기쁨으로 좀 맞이하고 이렇게 하기 딱 좋은 그런 시인 것 같아요. 10월 첫째 주로 기쁨. 그렇습니다. 그 시편 65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65편에 특별히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훨씬 번역을 잘 해놨어요. 시적으로. 이 65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시라고 이름 붙여진 게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4절 밑으로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말도 나오고 주의 뜰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다른 시들도 성전이란 말을 쓰고 이 성전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니까 법궤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 성막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이 다윗 혹은 시인이 나와서 소원을 지금 갚겠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와서 내가 지금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서원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밑을 읽어봐더라도 그 서원의 내용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많은 탄식 시들을 보고 사무엘서도 봤지만 다윗이 매우 힘든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정말 절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만약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을 추측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0% 맞은 건 아닐지 몰라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침내 서원을 갚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원이 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서원이 뭐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 딱 좋습니다. 오해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갚겠으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주셔야 내가 갚을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서원을 갚을 때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뭐 집을 주시면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집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교회 건축원금으로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축원금이 필요하시면은 내 집을 주시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고대 상황으로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서원을 할 경우에 그 서원을 어떤 식으로 갚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는 걸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율법에 따르더라도 1년에 딱 3번이잖아요. 그런데 그 3번도 힘들어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는 1년에 1번, 거의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복음서에도 보니까 주님이 이제 6월절에 올라가신 것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1년에 1번이라도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걸 유일한 기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것이 소원을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 지내는 것을 깊고 아주 강렬하게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과 지금 예배당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매주마다, 아니 뭐 매주가 아니더라도 뭐 근처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새벽마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에 임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1년에 딱 한 번 올라가면서 그 모든 제사를 드렸는데 아주 깊은 소망과 정성을 다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소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지금 이 곤고한 사정을 다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이 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시온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서원을 갚고 있는데 1절에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어떤 내용이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찬양할 테니까 여기 와서 들으시죠.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네. 내가 찬양을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시온은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대한 찬송이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주께 드리는 찬양이 시온에서 침묵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완고하게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은 주 앞에 침묵의 찬양이 지금 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표현을 원래 단어가 침묵이거든요. 침묵의 찬양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드리러 올라왔는데 지금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찬양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침묵의 찬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지금 막 찬양을 서원을 하고 나서 올라와서 갚아야 되는데 그 찬양의 감격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경우일까요? 막 감격이 넘쳐서 울컥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더 많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설교를 딱 보니까 막 안 나오는 거죠. 이야기가.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침묵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찬양을 하러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그 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아주 기쁜 찬양인데 처음에 아무 소리 없이 어떤 곡조도 없이 어떤 반주도 없이 그러면서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천천히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전혀 귀를 닫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신 결과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주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주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 이때 깨닫는 것이죠. 다윗이 우선적으로 깨달은 것은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올라와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군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주께 당연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원하는 바들을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모든 육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땅히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묘하게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시온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감격해서 갚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시온에서 자기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신 거란 겁니다. 너 내 앞에 나와서 너의 감격,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노래를 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하잖아요. 그 노래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관점을 약간 바꿔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올라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다리시죠. 그리고 올라오도록 만드십니다. 그 방편으로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이 서원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던 거죠. 초청장이었습니다. 내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순간을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서 시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드셔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때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다윗처럼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곳에서 내 순간마다 나를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지금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순간을 지금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예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예배 가운데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고 싶으셨다. 일상에서도 만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예식 속에서, 어떤 형식 속에서,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만남의 초청이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있었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잠깐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에 발을 담그게 되면 나중에는 그 은혜 속에서 무릎까지, 그리고 점점점 더 머리끝까지 다 잠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만 은혜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보니까 3절에 이런 것들을 다시 노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보니까 무엇이 기억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더러워진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가운데 나온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표현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 주께 나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다윗이 지금 주께서 자기의 허물들을 사해 주실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308장, 제가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308장 가사 중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기억나시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의 뒤 걸어온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죄가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 한순간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막상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잘 안 터지죠. 자기는 당당하게 이제 빚을 다 갚아야 되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는데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온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시온으로 계속해서 부르셨고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경험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에게 죄사함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사해 주겠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한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올라온 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마련하신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5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취하게 하신 다음에 이걸 믿고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을 다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죄 가운데 더럽혀지고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선 자들을 너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시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르는 복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금 가까이 나온 것이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무엇이 복이라고 이전까지 생각했을까요? 내 괴로움과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지 하고 나왔는데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 도달해서 발견한 복입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주와 함께 거닐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뒷부분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감사의 찬양을
다윗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고 그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노래에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다윗의 찬양은 그냥 거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가까이 이끄심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왔고 그 하나님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가장 큰 복된 자들의 모습 가운데 서게 만드셔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름답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복들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쳐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입니다. 땅 끝과 먼 바다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성전에 올라올 수 없겠죠. 너무나 멀어서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에서 불가능한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에게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도 하나님은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다윗이 보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오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셨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몰랐을 때에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는 더 깊은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제가 제자훈련 받고 어떤 이제 성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그걸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의 제 목소리를 써보시오. 이렇게 쭉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쓰게 하는데 몇 가지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다 이제 딱 나중에 발표할 때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야기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황하게 길게 써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할 때 다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나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은혜로 생각 못했죠. 근데 그분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써야지 뭐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은혜로서 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땅 끝에 섰을 때, 바다 끝에 섰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계시고 그 길에서 지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경험한 것들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산이란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신다. 바다의 설렘과 바다의 아무리 폭풍이 강할지라도 그리고 물결이 흔들려서 모든 배들이 침몰할지라도 그리고 만민의 소요까지 모든 전쟁의 위협과 반란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진정시키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 땅끝에 있는 자들이 8절이에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은 그 징조들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있잖아요.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 시에서 많이 봤잖아요.
아침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밤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힘든 역경의 순간 가운데 했던 다윗이 지금 시 속에서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고 밤이 되는 것도 즐겁게 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땅의 모든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키심을 깨닫게 하실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으로 나오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심을 나타낸 것들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홍해의 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애굽 군대에게는 사망의 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조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겠지만 주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다윗의 찬양은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겪는 현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노래합니다. 실제로 행하시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냥 내가 기억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광주리에 내 음식 그릇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비처럼 묘사가 돼요. 먼저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이 건조한 땅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물을 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가운데 두신 그 땅에서 하나님은 물로 채우신다. 그 땅에 물이 풍부하게 하시고 강들의 물을 가득하게 하셨다. 그럼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땅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9절 처음에는 땅을 돌아보셨다. 땅을 돌아보신 것은 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 그렇게 여건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땅을 살피시는 거예요. 이걸 예비하셨다는 표현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땅을 돌아보시고 땅을 예비하셔서 물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물이 가득해짐으로써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곡식을 우리가 거두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올라와서 하는 다윗의 찬양은 이제 자기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급하심을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곡식을 거둔 것들을 우리 힘으로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 지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시고 예비하셔서 거둔 것입니다. 10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밭고랑에 물을 채워야 농작물이 자라겠죠. 그걸 하나님이 직접 밭고랑을 다 만드시고 우리 번역엔 없지만 새 번역은 하나님이 밭고랑을 직접 다 만드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데 밭고랑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랑 높은 곳에 있는 흙들을 돌멩이를 다 가려내시고 툭 덩어리들을 다 부수셔서 평평하게 하셨답니다. 농산물이 잘 자라게 싹이 잘 자라게 그렇게까지 하시고 또 비까지 내려주시는 것이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그 땅이 싹을 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셨다. 그 싹이 복을 받았으니까 그 싹이
말라올 일이 전혀 없겠죠. 자라다가 시들 일이 전혀 없겠죠. 튼튼한 알곡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면서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의 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풍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복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부분까지 다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절부터 정말 멋진 시적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요.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수의 때에 하는 노래같이 들립니다. 한 해를 다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가 뭐죠? 복을 받아서 관을 씌울 정도다. 관이란 말은 면류관이잖아요. 하나님이 올해를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2023년이 정말 복 받으신 해입니까? 한 해를 정말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 해가 될까요? 그렇게 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시적이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앞에서 그 308장에 그렇게 돼 있었다 하잖아요. 내 길은 돌아보니까 다 죄뿐인데 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의 길은 기름방울이, 은혜의 기름방울, 성령의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길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죠. 내가 나의 길을 볼 때는 그렇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이 주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서원을 갚기 위해서 올라온 이 모습들을 볼 때는 전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길이에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의 길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은혜로만 가득 찬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은택을 다윗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경험합니다.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들에도 떨어져요. 그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들에도 떨어집니다.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산들에도 더 많은 것들이 풍족하게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 이것도 좀 멋진 표현이에요. 초장이 푸른 철같이 양떼로 옷을 입었다.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 양떼를 먹일 만한 풀들이 가득 차는 것.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골짜기는 움푹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움푹 들어간 곳이 뭘로 가득 메꿔져 있어요? 곡식으로 메꿔져 있대요. 곡식으로 그런 골짜기 바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상황입니까?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나오겠죠.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면서 서원을 갚기 위해 올라온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 가운데 더러워진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쭉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나보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서원 드리는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침묵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찬양이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성전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부르냐면요, 초막절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찬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간 관점을 달리하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돌아올 때,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어떤 찬양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거둔 것들을 주의 은혜로 생각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부르신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서게 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동안의 모든 순간들, 정말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좌절된 순간과 그 떨어진 곳에서도, 땅끝과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찬양이 우리가 거둔 것만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쁨이 아주 넘치는 순간인데 잠깐 모든 찬양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서 정말 많이 주신 것들, 앞으로도 풍족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추석을 보냈는데요. 추석을 보내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른 것들에게 돌렸죠. 근데 우리는 동일한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모든 은택으로 올 한 해에 관을 씌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들을 노래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구약에서도 정말 복음의 핵심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던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의 요절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3절, 4절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내용 그대로 다윗이 입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3절, 4절만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주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연휴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일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가운데 발을 디디면서 더 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이미 보호하시고 택하셔서 가까이 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것, 모든 것들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풍성함이 골짜기마다 초원마다 넘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도 깨달아 감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갑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 가장 큰 복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생 가운데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